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나 이렇게 말했다 68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6장 창백한 범죄에 대하여 들어보겠습니다. 이 장도 굉장히 니체의 심오한 사유 체계가 어려 있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글 내용 자체가 교묘하게 지금 꾸며져 있어가지고 니체의 본래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라는 것을 파악하기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국내에서 뛰어난 니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텍스트를 읽어봐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해, 해석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창백한 범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백한 범죄자인데 왜 범죄인 앞에다가 창백하다는 말을 붙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 창백하다고 하는 거는 핏기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핏기가 없다. 핏기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창백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핏기가 없다. 핏기가 없다는 것은 일종의 생명력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지와 신체가 주는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에너지, 삶의 에너지잖아요. 삶의 의지, 생명력,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핏기가 없는 상태란 말. 그래서 여기 창백한 범죄인에 대한 텍스트에 이제는 뒤에 좀 중반부에 좀 가면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의 영혼이 원했던 것은 강탈이 아니라 피였다라고 하요. 그는 칼의 행복에 목말랐던 것이다. 이같이 피를 원했다는 거죠. 피. 그러니까 창백한 범죄인은 피를 원한 것이다. 본래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피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건 뱀파이어라다. 뱀파이어. 흡혈귀 같은 상태. 흡혈귀 같은 상태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창백한 범죄인이 되었을까? 이것은 이제는 앞에 장들을 쭉 이게 흘러오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니체가 단숨에 글을 쓴 거잖아요. 며칠 만에. 이게 저 일부를. 그러니까 논리가 쫙 깔려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면은 일부 사장의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창백한 범죄인들은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체와 대지의 생명력을 부정하는 자들. 그리고 이 신체와 대지의 생명력을 가지고 꿈틀거리는 우리의 에고 자아를 부정하는 자들. 이거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자들. 에고 소멸론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욕망에 차 있는 이 에고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영성하시는 분들, 종교하시는 분들은 우리 에고가 문제야. 에고를 죽여야 돼.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에고가 사실은 우리 대지에 뿌리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에 뿌리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죽인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래서 육체를 떠나야 된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보는 소크라테스주의자들, 그런 자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자꾸 이런 사람들을 결국 이원론자라고 하는데, 이원론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이원론적 세계로 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현상계는 더럽고 추악하고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떠나야 된다. 그래서 지상의 세계로부터 천상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천상의 세계는 이데아 세계라는 걸 딱 그려놓고 이제 그 세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상의 세계는 더럽고 추악하다. 떠나. 근데 지상의 세계를 자기가 품에 안아가지고 자기의 자양분으로 삼는 게 아니라 지상의 세계는 더럽고 추악하니까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면은 나무가 뿌리가 있어야지, 뿌리가 대지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지 이 나무가 성장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애초에 어떻게 돼요? 대지를 부정했으니까
이게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창백할 수밖에 없는데 나무가 어떻게 마른 나무가 된 자들이죠. 어떻게 뭐 이게 나무로 보면은 이런 상태는 생명나무가 이 사람들의 생명나무는 마른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마른 나무, 삐쩍 마른 나무가 돼버린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한 것은 포함하지 않고 껴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고 부정하면서 퍼버스로 자신의 대지와 신체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보면서 제거하고 부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범죄인이 되는 거죠. 창백한 범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뿌리, 대지, 신체의 그 에너지의 공급이 없이 유버맨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대지를 부정을 하고 올라왔지만은 이렇게 그 정신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로서 자기를 심리적으로 분할을 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전개를 해왔지만은 결국에는 이 기본 틀은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 틀, 요 갇혀있는 우로보로서 틀은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또 역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건 짐승과 유버맨시에 놓인 다리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전히 짐승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그 상태 자체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켓을 쏘아 올릴 때 밑에서 불이 타올라서 단숨에 이 중력을 이기면서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 연료를 싫지 않고 연료를 태우지 않고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이 중력을 벗어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짐승의 상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 카르마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래 짐승이라는 여전히 짐승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런 상태를 666이라고 666.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666은 바로 짐승의 수인데 짐승의 수이자 사람의 수다라고 인간의 수이다. 이게 짐승이면서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개의 그 차크라 그러니까 우리가 6 그러니까 이 뱀, 빨간 뱀, 파란 뱀 66에 와 있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 존재가 6에 와 있으니까 666에 와 있는 이 존재 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는 여전히 짐승이다. 여전히 사람의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유버맨시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자들은 역시 생로병사의 수레바퀴에 다시 갇혀 들어가는 거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심판. 지옥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그 창백한 범죄인을 가지고 이제는 심판을 하는 심판이라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등장을 할 때. 자, 제가 되도록 읽지 않고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도, 이게 니체의 어떤 그런 말들이 워낙에 이 어휘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하는 게 좋고, 두 번째 또 제가 이걸 해석을 할 때 제가 임의적으로 막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니체가 한 말에 토대를 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이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강의 자체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계속. 그대 판관들이여 재관들이여. 그러니까 판관들이라는 건 판사들이라는 거죠. 재판정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판관들, 재관들. 그런 재관들이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고 재관 이 판단하는 판사 이것을 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 그래서 그 판단할 때 그걸 법왕의 상태라고 우리 표현하는 법왕. 그럴 때 이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게 창백한 범죄인들의 그 이게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이런 판단의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그 유사한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염라대왕이 이렇게 그 심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사람이 죽으면은 지금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청백한 범죄인들이 지금 자신의 그 영혼을 육체와 분리를 시켜가지고 자기 영혼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됐다는 건 죽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 영혼이 가가지고 심판관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그러면은 지금 염라대왕 앞에 서 있는 거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염라대왕을 우리 동양에서는 염라대왕 이거를 지옥에서 제5 지옥 다섯 번째 지옥에 염라대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다섯 번째 지옥의 염라대왕이 이집트 신화에서는 오시리스라. 오시리스. 여러분들이 오라는 말이 이게 나잖아요. 오자가 숫자 5가 되면서 오시리스가 뭐예요? 이게 오잖아요. 오. 그리고 나오자잖아요. 나오자로 되는 거란 말. 깨달오자 또 나오자 이렇게 한자로 보면 한자가 이런 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숫자로 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시리스 앞에서 그러니까 그 이집트적인 그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그러니까 파라오가 죽었다. 그럼 파라오가 죽으면은 파라오의 그거를 그 시체 방부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를 분리를 해가지고 병에 이렇게 방부 처리를 하고 이제 부활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혼은 누가 데리고 가냐면 아누비스라고 하는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 말고 아누비스도 오시리스의 아들입니다. 개입니다. 그게 자칼이라고 제가 해서 그 오시리스, 그 아누비스가 그 영혼을 데리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죠. 심판관 앞으로, 오시리스 앞으로 데려가는데 그 영혼을 데리고 가면은 오시리스가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심판을 해가지고 다시 이 불사 영생의 세계로, 그러니까 극락 왕생할 수 없는 존재들은 뭐냐면은 다시 악어의 입으로 던져넣어 버리거든요. 그와 같은 심판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 악어의 제물로 던진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오시리스 개념으로는 악어의 제물로 던진다라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심판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심판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판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창백한 범죄인들은 사실은 악어의 제물로 다시 던져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짐승의 존재들이다, 여전히.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제물이 된 짐승이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는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창백한 범죄인들, 이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 육체를 벗어나서 자기가 영혼의 세계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원화된 그 이데아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짐승이라고 하죠. 여전히 짐승이니까 제물이 되는 짐승이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보라, 창백한 범죄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크나큰 경멸이 서려 있구나. 이렇게 되네. 자, 그런데 이 범죄인들은, 창백한 범죄인들은 염라대왕 앞에 와 있는데도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신체와 대지를 떠나서 이 영혼이, 이 깨끗한 영혼이 살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 그 완전한 세계에 자기가 들어간다. 그러는 내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 이 세계에 대해서 자기는 이 심판 자체도 자기는 경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창백한 범죄인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왜? 자기가 원하던 게 항상 이 세계를 떠나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이 세계를 부정한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부정한 그 마지막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된 거지. 그러니까 어때? 이 세계를 여전히 경멸하는 거죠. 신체를 경멸하는 자. 여전히 경멸을 한다는 거죠. 그 경멸의 눈빛이 서려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극복돼야 할 그 무엇이다. 나는 내게 크나큰 경멸이다. 이렇게 그의 눈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서 극복이란 말은 니체 입장에서 인간을 극복해서 위버맨시가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극복이라고 하는 건 뭐야? 신체적 자아를, 신체 자아를 에고로 보면서, 이 에고를 소멸시키는 시키는 것이 극복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에고라는 게 나잖아요. 나의 나라는 에고, 나의 나라는 에고를 소멸시키는 것이 극복이고, 그 에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에 뿌리 박고 있어가지고 그 신체에서 각종 욕망을 표출하면서 자연의 대지의 생명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있는데, 그것이 구현하고 있는 세계들은 이 세계는, 이 땅의 대지의 세계는 추악하고 더럽고 끔찍한 세계니까 이 에고를 죽여야 돼. 이 욕망을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되네요. 이 에고, 그러니까 나의 나를 죽여야 돼. 나의 나고를 극복해야 돼. 하는 이때의 이 사람들이 극복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지금 현상계를 극복해서 이때의 세계로 나가야 돼. 현상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계에 있는, 현상계의 주를 주도하고는 나라는 거를 에고로 보고 그 에고를 소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에고를 경멸하는 거죠.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에고. 그러니까 무아론자가 볼 때, 이게 일종에서 에고 소멸론자들은 이쪽에 보면 무아론자라고 이렇게 부활 쓰죠. 무아론자. 그러니까 무아라는 건 나를 없애버려야 돼. 무상으로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뜻인데, 무아라고 하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현상계는 에고로서의 나를 경멸한다. 그래서 신체자를 경멸해. 여전히 경멸해. 그래, 그의 눈을 그렇게 바라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판결했다라는. 이것이 그의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의 창백한 범죄에는 뭐예요? 엄청난 자부심이죠. 이게. 그렇죠. 기꺼이 죽어주마. 기꺼이 죽어줄게. 내가 육체를 버리고 영혼의 세계로 간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 기꺼이 죽어주마. 그와 같은, 그럴 때 그것은 엄청난 자기의 자부심 같은 게 그것은 이제 느껴지는, 오히려 그런 것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그의 최고의 순간이고, 그 자부심이 가득 찬 그 표현이야. 그러니 이 고매한 자를, 그러니까 지금 니체는 뭐야? 니체가 지금 비아냥되는 거죠. 그래, 너 고매한 놈이야. 그래, 너 빨리 죽어. 가서 빨리 천상의 세계로 가. 네가 믿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 열심히 해봐. 가봐. 그런 얘기.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은 고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이 더러운 세계를 벗어나서 깨끗하고 그런 세계로, 청정한 세계로 자기는 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고매한 인간이다. 자기는 성적 욕구도 이길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망도 이길 수 있고, 자기는 뭐예요? 그런 어떤 욕망을 누르고 지배할 수 있는 그 힘, 자기는 그런 것이 있었다. 자기는 그것을 부정할 수 있었다. 그런 거에서 자신은 고매한 성품을 가진 자다. 나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 이렇게 고매한 자들. 이런 걸 따르면 또 뭐야? 양심도덕에 출중한 양심도덕론자들이라고 또 이것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켰어요. 그래, 나는 평생 동안 양심대로 잘 살았어요. 그래, 양심적인 세계에서 난 살고 싶어요. 양심대로. 양심적인 세계. 이상세계. 비양심 세계 난 싫어요. 양심 세계로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 양심대는 그런 비양심을 내가 눌렀어요. 계속. 나는 이 세상에서 비양심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고매한 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고매한 자를 다시 그의 저혈함으로 되돌리지 마라. 이게 뭐야? 고매한 그 상태로 보내줘라. 죽기를 원하니까 죽여라. 그런 뜻이. 저혈함으로 되돌리지 마라. 자기 자신 때문에 그토록 고통받는 자에게는 빨리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구원은 없다. 이게 지금 그게 뭐야?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게 고통이야. 그렇죠?
지금 이와 같은 그 우리가 소위 에고를 소멸해야 된다든가 뭐 양심적인 걸 뭐 추구를 해야 된다, 그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식은 이 육체적으로는 삶이야말로 고통 중에 고통이잖아요. 이 에고가 자기를 너무나 괴롭혀. 이 에고란 플래시한 육적 욕망이 자신을 너무나 괴롭히는 고통이야. 양심대로 살고 싶은 이 비양심 세계가 너무나 괴로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하는데, 산다는 게 고통이니까 어때? 산다는 게 고통이다. 그러니까 뭐로 해줘야 돼? 빨리 죽여줘라. 그래, 빨리 죽여주는 것이, 빨리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빨리 죽여. 그러니까 심판관들을 보고 뭐래? 빨리 죽여라. 그게 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니까 죽여라, 그런 뜻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그대 판관들이요. 그대들은 복수가 아니라 동정으로 범죄인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명심하라. 죽이면서 그대들 스스로가 삶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판관들,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이게 법적 판단을 내려야 돼.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처벌이잖아요. 죄에 대한 처벌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것처럼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 이거는 일종의 복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남의 눈을 뽑았으니까 네 눈도 뽑아야 돼. 이와 같은 복수 개념, 이게 대응되는 개념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는 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재판에서 판결해서 처벌한다는 그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거는 복수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복수 메커니즘. 받은 대로 돌려줘라. 그런 것이 이제 복수 메커니즘이 원래 이 판결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깔려 있는 개념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니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복수 메커니즘으로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정을 한다는 거죠. 동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판사가 지금 여기 법왕들이 판단을 할 때 이것은 동정으로 판단해줘. 동정이다라고. 동정으로 판결한다라고. 근데 왜 동정으로 판결한 거예요? 동정심. 왜?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괴롭다잖아요. 너무 괴롭다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달라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안락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이게 사소하게 살아봐야 몸만 괴롭고 힘들고, 그냥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안 따라주면은 너무 괴로운 거야. 삶의 의미가 없는 거야. 고통만 있어, 몸에. 그러면은 빨리 죽고 싶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야. 안락사 시키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뭐예요? 너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여달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야? 울부짖음이거든. 나를 죽여주는 것이 뭐야? 나를 위한 거지. 그런 거에 대한 동정심, 그거에 대한 동정심이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동정심으로, 그런 개념의 동정심으로 판결을. 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사람들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들이 자신이 겪는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을 봤을 때 동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동정심으로 판결을 하라고 하는 거죠. 복수. 이 사람이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뭐, 이런 사유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이렇게 사유하고, 이런 것들의 그 어떤 그것이 잘못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죄라고 우리가 규정을 짓고 그거에 대한 처벌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동정으로, 너무나 사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니까 그냥 보내주라. 그런데 창백한 범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보내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해? 그런데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죽이면서 그대들 스스로가 삶을 정당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뭐야? 그런데 우리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어때요? 판결하는 법관들은
뭐야? 이 창백한 범죄인의 이 사유 체계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은 긍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처럼 부정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이 사람들이 삶을 부정하는 것, 이 법관들은 삶을 부정하는 창백한 범죄인들의 그 휩쓸리지 마라. 말고 삶을 어때요? 삶을 정당화하라. 정당화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체자, 이 대지, 이 신체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뿌리, 이 더럽고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세계지만 이 세계를 긍정해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떠나길 원한다면은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보내줘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대들이 죽이는 자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관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들이 죽이는 자와, 그러니까 지금 창백한 범죄인들을 죽이는 거니까, 죽이는 자와 그대들이 화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이 사람들을 판사가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것에 대한 처벌, 복수의 개념으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그 고통을 볼 수가 없어서 널 죽인다. 네가 죽길 원하니까 죽여준다.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은 뭐 화해한 거잖아요. 화해. 그 사람과 더 이상 그게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일부러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원해서 죽이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화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하는 거로 충분하지 않고 그대들의 슬픔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란 말이야. 지금 이게 창백한 범죄인들은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야. 세상이 이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기가 죽으면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이 망상. 이 망상을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그게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꾸 망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죽길 원해. 그럼 죽여줘. 그래서 죽여주는데, 죽여줄 때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사실은 법관들 입장에서 안타깝잖아요. 사실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자꾸 고집을 부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 자비심이라는 거죠. 자비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동정과 자비가 일어난다. 동정과 자비가 일어난다. 그게 이제는 우리가 그 비탄의 암소라고 이렇게 또 표현도 했지만은, 비탄의 감정. 자비심. 자비심이 아니라 슬픔이죠. 자애로운 슬픔. 자애로움과 슬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같이 공유하는 그 공감.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여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사람의 고통이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 자비심. 그거는 슬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슬픔으로 느껴질 때에 그것이 이버맨시에 대한 사랑이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판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판관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 너는 이버맨시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전환시켜라. 그 슬픔을. 그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잘못됐지만은 지켜보는 입장에선 슬퍼. 하지만은 그 슬픔을 이버맨시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되도록 하라. 그렇게 그대들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정당화하도록 하라. 그대들은 여전히 이 대지 신체자로서의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를 절대적으로 긍정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위버맨시를 구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정당화한다고 하는 것은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게 구현하는 거죠. 그것이 정당화하는 과정이죠. 그 판단을 내릴 때조차도 위버맨시를 지향을 하고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그것으로서 그 에너지들을 이렇게 집중을 하라.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할 때 이제는 여기까지 이제 받겠습니다. 보고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그럼 이 판관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은 이것도 이제 타로 카드로 또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된다는. 우리가 이제는 타로 카드 보면 메이저 아르카나 타로 카드가 22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0번부터 21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법왕, 제가 이 판관을 법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판관은 법왕이다. 법왕, 그것을 우리가 5번 카드, 숫자로 5번 카드 히에로판트. 이 법왕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저 서양권에서는 교황이 되는 거죠. 제가 염라대왕이라고 표현했고 오시리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염라대왕이자 오시리스와 같은 그 정신적인 그 세계에서의 판결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5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크라 단계에서 5번째 차크라, 이게 활성화되면은 법왕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자리가, 그러니까 요 염라대왕 오시리스 5가 되는 자리가 바로 오황극 자리다. 제가 오황극이 발동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황극이 발동이 되면은 이 그 우주 자연의 그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 그 법칙의 주제자가 된다. 그래, 법칙의 주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칙에 기반을 해가지고 창조를 하게 되는데, 그 같은 법칙의 주제자가 일단은 된다고 하는, 이 법칙의 주제자가 된다고 하는 그 표현이 타로 카드에서는 5번 카드가 되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 판관, 여기서 나오는 이 판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판관과 재관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판관이 한 사람이 아니고 재관이니까 여러 사람, 각 사람마다 위범의시 수태분만하는 사람들 중에서 5번째 차크라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 법왕이 발동을 해가지고 판관 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의 주제자가 된다. 그런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표현해주는 타로 카드가 5번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황 카드, 교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이걸 히어로판트라고 그러죠. 히어로판트. 자, 요 타로 카드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히에로판트 법왕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거는 지금 이 카드 자체는 우리가 보통 보는 카드고, 이런 카드의 의미를 좀 더 심오하게 지금 니체의 이런 짜라쭈라 이렇게 말했다와 그 메커니즘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카드 덱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알리에스터 크롤리라는 사람이 만든 바로 토트 타로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토트 타로 카드. 그 토트 타로 카드가 사실은 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보면은 요게 이제 토트 타로 카드의 5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카드는 통상 웨이트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웨이트판이고, 요거는 토트 타로 카드는 요것도 이제 법왕을 설명해 주는 건데, 똑같이. 근데 5번 카드가,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다 할 때. 자, 여러분 여기다 갖다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다 볼 때, 법왕 카드를 잘 보시면은 요게 지금 오시리스의 형상, 오시리스 모자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시리스를 형상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법왕이라고 하는 요 존재, 요게 지금 판관, 재관들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 이 가슴에 누가 있어요? 가슴에 요게 어린아이가 있잖아. 요게 바로 위버맨시란 말이에요. 위버맨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이로 이렇게 수태분만이 될 때에 요게 위버맨시가 될 때에 위버맨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이 잘 보이시겠죠? 보이실 때 요게 오각별이잖아요. 제가 숫자 5라고 그랬잖아요. 5. 그래서 5번째 차크라 왔을 때 오각별 상태 올 때에 요것이 위버맨시 아이가 이렇게 법왕으로서의 그 메커니즘이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시스라 이 위버맨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역시 우리 동양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비탄의 암소. 그래서 비탄의 암소가 요게 바로 그 이시스 여신, 마고에 해당된다. 이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시스 여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요 엄마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럴 때 요게 이제는 위버맨시가 되는 거죠. 요 위버맨시 아이잖아요. 아이의 모습. 그럴 때 숫자 5란 말이에요. 5. 그래서 이 법왕 카드 5번 카드 이거와 이제 같은 개념이라. 그래서 지금
이 5번 카드에서 이버맨시 상태가 5 숫자에 왔을 때에 요 다섯 번째 차크가 왔을 때 이게 발동을 하면서 일종의 법관, 재관과 같은 그런 메커니즘이 발동을 하면서 심판관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판단력이 이때 제대로 이제는 박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 법칙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통해서 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판관이다, 법관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죽어서 아누비스가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리스에서 판단을 받고 만약에 부활해야 된다. 파라오가 다시 부활을 할 때 호루스로 다시 부활한다면 오시리스의 자식이 호루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는 이 이버맨시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호루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호루스로 다시 부활 재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관과 이 판단을 받고 이 상태에서 짐승의 상태를 벗어날 존재들은 호루스, 위버맨시로 육화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이 카드 이집트 오시리스 제이에도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위버맨시와 호루스와 같은 상태로 육화가 될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카드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이것은 타로 카드에 대한 또 강좌가 돼버려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니체하고도 또 너무 멀리 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도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거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토토 타로 카드 중에 다섯 번째 바로 여기에 얘기하는 판관, 법안 카드 안에 요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버맨시가 지금 수태 분만이 되는 거가 여기 다 오각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요 판단, 요 심판이 끝나면은 이것이 이버맨시 호루스로 이렇게 육화가 되는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이 판단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창백한 범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버맨시가 애초에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이와 같이 이원적 세계관을 가지고 육체를 벗어나서 지금 육화가 돼야 되는데 육화를 부정하잖아 지금. 그래서 신체자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신체와 자연과 대지를 부정하는 자들이니까 이런 자들은 뭐야? 이버맨시 수태분만이 될 수가 없는 자들이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뭐예요? 원하는 대로 죽여주는 거죠.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 버린다는 그런 개념이라 되는 거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지금 니체가 다시 판관들에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이해가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판관 역할, 이 이버맨시가 이렇게 다섯 번 차크라가 오게 되면은 이버맨시가 법왕 메커니즘이 돌기 때문에 요 존재가 이제 육화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야? 이 존재에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존재, 이 판관 역할을 하고 있는 요 존재에 대해서 니체가 이 존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대의 슬픔이 이버맨시에 대한 사랑이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버맨시로 육화가 되도록 해라. 여전히 살아있음을 정당화하도록 하라. 여전히 신체자가 되고 대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로부터 분리돼 나왔지만은, 다시 대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그 자체가 정당화되는 과정, 그 살아있음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였지? 지금 법관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니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왕의 단계를 지나서 이버맨시로 육화가 되는 존재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이 창백한 범죄인과 같은 이원론적 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떠버리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동정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동정으로 봐야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또 니체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적이라고 불러라. 악한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법왕의 단계에서 이버맨시 수태분만 단계로 올라가는 이 진정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태분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창백한 범죄인들을
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아니 적으로 부르고 그러니까 적이죠 적. 그래 왜냐면 자기가 가는 길에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잖아. 이 세계에서 이런 다양한 요런 사유 체계를 계속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고를 소멸해야 된다. 양심도덕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저는 양심도덕 살아야 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런 본질적인 것으로서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표면적인 거로만 이렇게 자꾸 망상 구조로 자꾸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다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는데 결국 이게 다 망상적인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망상. 본질적인 건 뭐예요? 위법의식 수태부만이 본질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표면적이고 망상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위법의식 수태부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본질을 흐리고 이 세상에 혼란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적이야.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아니야. 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라고 뭐 저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어떻게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적이라. 그리고 병자다 병든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무례한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아주 고매한 사람들이잖아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아주 그 율법도 잘 지키고 어떤 지계라고 해가지고 각종 그 하지 말라는 것도 잘 지키고 그리고 저 뭐 신부나 뭐 수녀나 그 스님들처럼 혼자 살면서 청정하게 살면서 각종 욕망을 눌러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고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례한으로 불러서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병자야 그냥 병자. 그리고 바보라고 부르고 죄인이라고 불러주지 마라.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죄가 어딨어 이 사람들이. 하나의 사유체계잖아요. 사유체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세계가 전부인 양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큼 사실은 고매한 자들이 없는 거죠.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취급하지도 말고 그냥 바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적이고 그냥 위법의식 수태분만하는 법왕의 단계에 온 사람들은 뭐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법의식 수태분만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 뭐라고 불러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냥 적이고 병든 사람들이고 그냥 바보들이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얘기. 그거를 무슨 악한 놈이고 나쁜 놈이고 무례한들이고 이 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그대 붉은 옷에 판관이여 그대가 생각으로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요란하게 떠들려 한다면 다들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이 오물덩어리와 독충을 제거하라 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그 판단을 우리가 위법의식 수태분만하는 사람들이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걸 이렇게 떠버리는 것 자체가 피곤한 얘기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떠들려고 하면은 오물덩어리와 독충을 제거하라 이렇게 다들 소리를 저기 한다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창백한 범죄인들은 뭐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창백한 범죄인, 이 이원론적인 그 관념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사는 사람들을 결국 오물덩어리라고 본 거죠. 오물덩어리. 세계를 오염시키는 존재들. 그리고 독충들이라고 하는. 제가 얘기했죠. 인간은 다 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독을 약으로 전환을 못 시키는 거니까 독충들이라고. 독벌레들이라는 거, 독벌레. 독벌레들은 뭐예요? 꿀처럼 그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를 날개를 달고 날아다닌다는 건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들인데 그 독성을 가진 독벌레들이라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독벌레 같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그 곤충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황충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저 요한계시록에서는 황충이라고 그래서 황충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그러니까 황충과 같은 존재들이다. 독충들이다. 그리고 세상을 오염시키는 오물덩어리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들을 제거해라. 황충들을 제거하라. 제거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과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표상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이것들 사이에는 인과의 수레바퀴가 돌지 않았다. 어떤 표상이 이 창백한 사람들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가 행위를 했을 때 그는 자신의 행위를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행위가 행해지고 난 이후 그는 그 행위에 대한 표상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늘 자신을 어떤 행위의 행위자로 여겼다. 나는 그것을 항상 망상이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그에게서는 예외가 본질로 전도된 셈이다. 이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 창백한 범죄인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게 행위를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사람들도 이제 살면서 생각하고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행위를 할 때에 그 삶이라는 그걸 이제 우리가 삶이라고 이렇게 총치적으로 보면은 그걸 삶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삶이라면은 생각하고 이렇게 행위해 나가는 게 삶이라면은 그 삶에 대한 삶이 있고 삶에 대한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려 사는 거, 이 사람은 뭐 어떻다 저렇다 나름대로 그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래 창백한 범죄인도 해석 체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독교적인 그 이데올로기로 자기 삶을 해석할 거 아니에요. 불교인들은 불교적인 이데올로기로 해석을 할 것이고 어떤 뭐 막시즘을 추종하는 사람은 막시즘으로 해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석 체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해석 체계에 따라서 자기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육체를 버리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에고는 소멸돼야 된다고 왜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들의 해석 체계에서 그것이 나온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구조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해석 체계가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니체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해석 체계가 망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기독교인이 볼 땐 기독교인 쪽으로 해석을 할 것이고 막시즘을 볼 땐 막시즘으로 해석할, 과학을 하는 사람은 과학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같은 것을 저기를 보더라도 분석을 할 때. 그럴 때 그 각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 체계들은 그것은 해석 체계일 뿐이죠. 그건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보게 되는 이런 해석 체계를 통해서 이 세계를 해석하게 되는데 이 해석 체계가 망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평가받는 요 존재는 기독교인이 볼 때, 불교인이 볼 때, 과학자가 볼 때 하나의 이 사람 자체에 대한 해석일 뿐이지 이 사람 자체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건 아니야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행위에 대한 해석들이라는 거지 그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해석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아니고 하는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하는 그것이 인과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원래 이 사람 자체에 대한 해석 체계들 뿐이지 그 사람 자체의 생각과 행위가 그 해석 체계를 만들어내는 그 표상, 그 해석 체계를 우리가 표상이라고 한 겁니다. 그 표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그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각자 다르게 해석하니까. 만약 원인이라면 똑같이 해석돼야 될 거 아니야. 원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뿌리가 없는 사유들이라고. 이 해석 체계들은 사실은 어떤 대상이 하는 것에 대한 그 해석 체계들은 그것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과 행위가 원인이 돼서 그런 해석 체계를 만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이야기한 해석 체계로서 그냥 망상 구조로서 그것이 적용이 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것은 망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계가 본질적으로 이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런지 이렇지 않은지 몰라. 하지만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망상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망상 구조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죽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예,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이제는 니체의 망상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교하고 굉장히 그 깊은 그 사유체계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가는데요. 이 망상이라고 하는 거. 이 세계는 우리의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영이라고 하는, 허공에 핀 꽃이라고 하는 게 망상이 창조해낸 거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망상에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다. 각자의 망상에 따라 가지고. 근데 망상이 꼭 부정적인 것이냐? 또 이건 내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세계는 사실 우리의 망상이 창조해낸 겁니다. 각자의 망상이 만들어낸 세계관이라는. 그래서 그 망상에 따라서 자기는 고매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 자기의 영혼은 불멸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할 뿐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게.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더 설명을 하지 뭐. 다음 시간에 망상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망상이 뭐냐. 이 망상을 단순히 표면적인 이런 행위에 대한 망상을 넘어서서 행위 이전의 망상까지 이제 얘기를 하겠다. 행위 이전의 망상이 또 있다. 아주 그 망상론을 또 이제 심오한 그 언표로 또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지, 그죠? 이제 니체가 굉장히 심오한 사람이야,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것까지 이해를 해야지 니체가 이해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